살면서 나누어 줄 것이 있고 쌓아둘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쌓아두어야 되고 무엇을 나누어 줘야 될지 구분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모든 것들을 이 경제적인 가치, 수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쌓고 나누는 이런 걸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또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개하고 중생하고 난 후에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제부터 누구 것을 토식하는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소유한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하는 이 말은 나누어 주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재산 전체를 처분해서 절반을 뚝 떼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것,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그럼 집에 돌아가서 내 집을 팔고 모든 걸 팔아가지고 재산의 절반을 뚝 떼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누어 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것은 회개의 열매가 그 당시에 삭개오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하고 어떤 그런 동력을 얻어서 그 세상의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의 정표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럼 언제는 삭개오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반이고 예수님은 네가 온전하게 해서 100%다 하라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성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다 결산하고 팔아서 반드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든 반을 나눠주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오늘 그것이 진정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인가? 오늘 삭개오는 자기 자신의 결단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도 오늘 우리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금을 착취하고 교회를 많이 헌금을 내게 하기 위함이라든가 어떤 다른 모습으로 가지고 얘기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과 대하는 대화를 속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온전히 말하는 목적을 달성했다, 완성했다,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완성시키고 완전하게 하려고 하려면은 네가 원하며 좋아하며 기뻐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있다면은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하늘의 부하가 내게 있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인간적인 도덕적인 계명인 십계명 중에 인간적인 내 부모를 공경부터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까지 6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청년은 나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내가 더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율법적인 모습으로 의식적인 외식적인 행위로 내가 의인이라는 칭찬 즉 칭호를 받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이제 니는 그래 이렇게 계명을 잘 지켰으니 니는 의인이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자세로 지금 이 청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부활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는 나를 쫓으라 얘기만 합니다. 이것은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계명의 준수함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 아름다운 모습,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하늘의 상급인 영생과 그 거룩한 보화를 내 마음속에 정하여 행해 나가는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룩한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오늘 온전하고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달성하기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하고 하늘의 뜻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이 물질, 이 재산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난 온전한 삶을 존재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 이 모든 것들은 회개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증명해 보입니다. 내 믿음이 뭐냐? 내 믿음의 증거가 뭐냐?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말로만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는 절대로 2가지를 다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 외에는 내 인생에 목적이 없다 이렇게 살았는데 살다가 보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는 이것을 놓고 버리고 더 귀한 것을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주님은 자, 네가 영생을 얻는다. 네가 하늘나라의 거룩한 목적을 완성시킨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 그러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된다. 그 이전 행동의 결단이 뭐냐.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그러면 내 믿음의 행위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인정받는 그 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게 변화된 전 순간에 내가 무엇으로 결정했었느냐. 내 재산 절반을 뚝떼가 나눠줬다.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내 재산의 절반으로 나눠주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거듭난 삶을 온전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그 버린 증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순간에 가말리엘 문화생의 모든 믿음의 족보, 모든 학력, 모든 명예 다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체포영장으로 구금하고 하던 그런 권력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리고 주님을 찾는 행동의 결단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표대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는 모든 사업, 모든 사랑, 모든 형제 우애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물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으로 행해 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재물을 사서 자신을 위하여 사치하고 쾌락하고 연락을 즐기며 마음을 살찌게 하는데 이 모든 재물은 다 녹이 슬어서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못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가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며 도살할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많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우린 잘못하면은 돈 많이 있으니까네, 부자니까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내 마음을 소유하고 내 마음의 교만함을 만들어내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빼앗아가서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업장에 가야 된다든가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주일날 할 수 없이 골프를 치러 가야 된다든가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에 결혼식장에 간다든가 오늘 이런 행사장에 운동 경기장에 간다든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 가서 그 물질에 의하여 내 믿음이 빼앗긴 상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정리하고 믿음의 증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오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네 재산의 전체도 포기할 만큼 네가 얼마만큼 이것을 결단하고 주의 전에 올라올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차라리 내가 가난한 자였더라면 주의를 범하지 않고, 차라리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사랑했을 텐데, 내가 돈이 많아지고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가는, 조금 형편이 나아지고 조건이 나아지고 하니까 예수님과 멀어져 나가는 이것이 부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그와 같은 나름대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자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때문에 주님의 앞에 나오는 집 방해가 된다. 이러면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절대로 모든 것이 자꾸 물질의 가치를 두고 돈이 있고 돈이 없다. 나는 주일날 저녁 예배를 안 나오니까 당연한 것이다. 나는 수요일 예배 못 나오고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했으면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앞에 부여잡고 사로잡고 붙잡힌 바 되었지만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는 주일뿐만 아니라 어떤 예배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부자가 되니까 그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것이 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지는 이 사람이 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물질이 뭐가 돼서 녹이 되어서 전부 다 썩어진다. 이따 살 것에 대해서 쭉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맥락을 뭐로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이 경제적인 논리와 가치, 돈의 양을 가지고 물량을 가지고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느냐, 정말 가난한 자가 되어져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다른 것 쫓아가다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무슨 형편 때문에 사정 때문에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때문에 결국은 내 물질의 부유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그 예수님이 버린 것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한 권에는 예배 한번 지키는 것, 주일에 한번 지키는 것, 수요, 저녁 예배 한번 지키는 것, 이거로 생각하시면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한 번 떠나고 두 번 떠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이것이 결국은 믿음을 빼앗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결코 뭐 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물질 때문에, 조그만 물질 때문에, 조그만 내 명예 때문에, 조그만 내 자존심 때문에, 조그만 내 권력 때문에, 조그만 내 쾌락 때문에 그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주님을 1시간, 2시간 멀리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자가 두려운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가졌다. 절대로 그것이 부자 그런 개념이 아니다. 내가 한 달에 150만 원 버는 월급 생활을 한다. 무슨 일자리에 쓴다. 그것이 가는데 내가 오늘 특별 수당을 든다. 무슨 특별히 회사에서 직렬이 있으니까 오늘 건물을 해라.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절대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다. 응연히 당연하게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가치 논리가 너무 크게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당연한 이유로 생각해 버립니다. 당연한 이유로 생각해 버리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두려운 시간이 도래되고 그 두려운 시간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자기의 생명을 뺏기는 것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불 속에 들어가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고 적고 저 사람 부자가 저 사람 옷을 뭘 입었다 저 사람 차를 뭐를 탄다 저 사람 어땠다 이런 것도 가지고 기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 정말 분명한 선을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로서 물질의 소유를 자기 절반에 뚝 떼어넣어서 무엇으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이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말하면 삭개오는 이 순간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예배를 최고의 우선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최고의 절대 우선을 하고 이제는 어떤 물이 내 물이 들어오고 어떤 물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물이 좋은 물질이 생겨지고 할따지로 그는 분명히 이제는 뚝 잘랐고 사라졌다는 삶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그 삶이 그 생활의 변화에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 보여주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부자 청년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는 내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느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버리나, 이것이 분명히 우리는 결정이 되어지게 될 때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고귀한 가치, 더 고귀한 값어치, 귀한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고 내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진리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아무리 많은 물질도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도 버리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나누어 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은 나누어 주라 그러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이 세상에 모두가 필요의 가치가 우리 주님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공동 분배로 모두가 다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없이 모두가 동등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동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 되고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출애굽 나와서 광야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하늘의 만나를 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늘의 만나는 부자도 없고 가난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모세나 아론이나 일반 백성이나 어린아이나 레위 지파나 모두가 동등되게 그들에게 주어진
한 오멜씩을 가지고 먹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더 낫고 더 못한 것도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이시면 함께 모이면 늘 떡을 떼며 기도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그들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함께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속된 말하면 재수 온 벗으니까 버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누어 주라. 나누어 주라. 이것은 오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대상이지 오늘 우리는 이 물질은 세상의 물질은 우리가 쌓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쌓아두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시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언가를 쌓아둘 것이 그곳에 채워가야 된다는 쌓아둘 것이 있는데 쌓아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 보물이 뭐냐? 이 보물은 데사우로스는 이 말은 저장되거나 보관된 것. 이 보물은 저장소, 금고, 곡간, 창고, 보물상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보물은 값어치 있는 법의 보물이 아니라 그 보물이 들어가 있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 쌓아둔다는 말은 우리 모두 다 저축한다, 저장한다, 간직한다, 비축한다. 이것이 특별히 귀중한 것, 귀한 것에 대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은 무슨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우리는 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 이 보물을 오늘 무엇이 보물입니까? 금, 은, 다이아몬드, 귀금속이 보물입니까? 보석이 보물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두고 그것을 가지고 보물로 이 값어치가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이 보물도 이런 보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물은 그냥 모든 것이 경제적인 값어치라고 한마디 액수로 가면 전부 다 돈이다. 돈이 보물이냐? 금, 은, 보석, 귀금속, 귀중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돈 값어치가 높으면 비싼 보물이면 그게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금은 보석과 같은 귀중품 즉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질적인 것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즉 내가 감춰놓고 싶은 것 이것입니다. 장롱 속에 깊이 감춰두고 은밀히 자라고 싶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감춰주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보배하며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저축하고 내가 간직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배, 즉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겨놓은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감춰놓은 비자금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가장 보물은 가장 큰 보배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큰 보배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 믿음을 뭐로 가냐? 그냥 믿음으로 한 가지 믿음을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행함의 모든 것들이 우리는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보배입니다. 믿음의 보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행함의 모든 것이 다 뭐다? 보물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아름다운 보배 가장 귀한 것은 전도가 최고의 귀한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은 나의 자랑의 멸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보배인데 그러면 그 보물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냥 믿습니다. 믿음이라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나타나면 그 믿음에서 벌써 모든 것들이 받아서 행함으로 결단하고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의 결과가 오늘 누구?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이것이 바로 충성된 헌신된 아름다운 마음이 상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찬양한다, 우리가 전도한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귀한, 가장 귀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아름다운 영혼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고, 찬송, 기도, 헌신, 이 모든 것이 보배요 보물입니다. 즉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창고에 들어가고 보배함에 들어간다고, 금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곳이 있든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춰두고 보관하고 싶은 것, 이것이 모두 보배요 보물입니다. 그럼 왜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느냐? 오늘 하늘과 땅의 차이는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좀, 동록, 도적의 위요. 땅에는 이 좀과 동록과 도적이 있지만은 하늘은 이 좀과 동록과 도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이것을 쌓아두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행실을 땅에 쌓아두면 동록, 좀,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간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직분,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사업이나 명분을 가지고 이어가지만은 모두가 다 땅에서 명예로, 권세로 존경받고 위로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는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연예인도 되고 또 예술인도 되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가져다가 결국은 쇠고랑을 차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땅에 사는 것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와 저 사람 믿음이 목사가 되었으니까 믿음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내가 교회 나간다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믿음이 아니다.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주고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늘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좀이 없고 동록이 없고 도둑이 없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빼앗고 빼앗기고 빼앗고 빼앗기고 엉망진창이 된 결국은 다 믿음이 헛수고가 되어져 버려. 아무 소용이 없이 무너진다. 그것이 도둑놈이 우리 집을 뚫고 들어와서 다 가져가 버린 것과 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적도 없이 결국은 예수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좀은 뭐냐? 이 좀은 바로 옷을 조문. 이 좀은 보이지 않고 틈도 보이지 않게. 그래서 오늘 이 좀은 옷을 못 보는데 이는 우리의 의식 중에서 의복, 옷입니다. 의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록은. 동록은 오늘 브로시스라는 말이 이 말은 먹는 것, 음식. 그 다음에 먹는 행위. 그것이 뭐다? 녹이 씁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음식을 먹듯이 먹어버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녹이 쓴다는 것은, 녹이 쓰는 것은 음식을 먹어 야금야금 먹어버리면 음식이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동록이 슬어서, 녹이 슬어서 이렇게 삭혀져 없어버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언어의 말이 뜨면 오늘 이 브로시스라는 말은 동록은 먹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먹는 것, 음식, 문화, 시기래. 그 다음에 오늘 도적은, 이 도적은 도둑질하다는 말을 쓰는데 집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기, 밖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 집안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는, 그래서 즉 이 말은 집이는 의식 중은 우리 인간 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의식주의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틀도, 믿음은 의식주의
행함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것을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의식주가 없으면 육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주가 없으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는 종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고 우리가 쌓아둔 모든 것을 훔쳐가고 못쓰게 만들지만은 하늘에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이 없다. 뚫고 구멍을 뚫다는 말은 파서 뚫다는 말인데 이 말이 참 재미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즉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말은 언제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다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도둑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올 때까지 계속 우리의 믿음을 좀먹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동록이 있게 하고 우리의 믿음에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도둑질하고 구멍 뚫는 것이 아니라 계속 수도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파고 뚫는데 그냥 한 번만 파고 뚫는 거지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언제나 계속 지속해서 뚫고 있어요. 오늘 우리 내가 여기서 이사를 이쪽으로 가면 이쪽에 뚫고 저쪽은 저쪽으로 뚫고. 그래서 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은 언제 내가 묶여졌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몰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옷이 좀목인데 좀목인데 우리는 모고 있는데 보니까 옷이 전목은 증거만 나타난다는 것이죠. 동록이 녹슬었는데 언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니까 보니까 녹이 슬어 있다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데 우리 소문내고 오는 거 도둑이 알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언제 보니까 도둑이 맞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좀과 동록과 도적은 우리 신앙의 기본의 의식주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이란다. 그래 이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아가지고 찢고 뽑고 빼앗기고 더럽고 뒤쪽 방쪽 때려 흙탕물속에 싸우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단다. 그러니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 믿음의 행위는 기도와 찬송과 전도 사람 보고 세상 보고 교회 목사님 보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심령으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곳에는 좀도 먹지 않고 동록도 들지 않고 도둑도 없단다. 그냥 그대로 쌓아진단다.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전체,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의식주 이것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 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욕심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찢고 뽑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이 일어나고 빼앗고 빼앗깁니다. 이 모든 이 욕심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이렇게 쌓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먹어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은 자꾸 세상에 쌓아주고 땅에 쌓아주는 것은 전체를 다 먹어버립니다. 의는 우리의 행위입니다. 우리 행위가 다 사고 지투고 한번 범부치고 놨다 놓으면 다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식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흙탕물, 뱀의 쑥물을 먹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로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이 맞아 내 집에 가는 집에 나는 거룩한 성전에 하며 교회를 생각하고 앉아있었는데 그 집이 바알의 집이 되어져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의 믿음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러운 행위로 나타나면은 그거는 버림받고 행함에 나타나지 않아서 믿음은 오늘 거짓 것이 되어버리고 마지요. 내가 더러운 집에 바알의 집에 산당에 있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네 해도 그 바알 산당이 무너지고 심판받아 나도 거기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면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싸움 속에서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 되고 흙탕물이 되어지니까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하늘에게서 사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아무리 많은 의식주 생활이 풍부하고 넉넉하고 모으고 저축하고 또 모으고 저축하고 또 쌓아도 또 쌓아줘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동록이 먹고 조미 먹고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결과가 죽으면 이 모든 걸 가져갈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도둑 맞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것, 믿음의 아름다운 기도와 찬송, 전도, 아름다운 열매들은 그 쌓아준 것은 동록이 들지 않고 조미 먹지 않고 도둑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은 있는 그 열매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행함에 상하는 상은 그 행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상 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상이 있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상도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하늘에 쌓아둔 저축된 것들이 많음으로 상받게 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이 닦아놓은 놓아준 것입니다. 외에는 이 말은 곁입니다.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터, 기초, 주초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 우리의 선지, 믿음의 선지들이 닦아준 터, 그 외에, 즉 옆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는 닦아줄 자가 없다. 이 터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때 분명하고 평박해 보입니다. 터인데 오늘 그날이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오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을 집어짓고 그 위에 신앙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공력, 공력은 우리는 행위, 우리 믿음의 쌀,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 공력 위에 오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짚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 뭐로 시험하느냐? 불로 테스트 시험합니다. 불로 태우면은 불, 나무, 이런 짚은 전부 다 불 가운데 다 불타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정말 정제되고 정제가 절대로 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공력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상이 받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타버리는, 그게 불타버림으로 말미암아 해를 받는데 이 해를 받는데 그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냐? 오늘 불타버리면 아무도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받는 그 사람은 상이 없다. 상 없는 그 사람은 결국은 그는 불과 함께 그들도 같이 불타버렸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는 공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습니다. 공력이 없는 사람은 불태움을 당합니다. 그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절대로 불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조미, 그게 동록이, 그게 도둑이 없기.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겁니다. 금이나 음이나 보석은 불 가운데 불태워지지 않는 이 금, 은, 보석 같은 믿음은 하늘에 쌓아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이 땅에서 고요호식하며 살아가는 나무, 풀, 집과 같은 것들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 땅에 쌓아둔 것은 전부 다 불로 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재물로 증거로 나타나는 외적인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의 성도로서 내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전적인 삶을 땅은 우리의 지체의 욕망에 따라서 부정, 살이, 사욕, 정욕의 탐심으로 부패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정말 우린 종말에 나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자들은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욕망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예수님의 믿음과 천국의 영생을 찾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삶이 이루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신의 삶을 위한 도구를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오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충분하다. 오늘 충분하니까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가는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졌습니다. 구약의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신약의 우상은 물질 숭배입니다. 마지막에 종말의 우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자기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복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재림의 신앙의 성도는 이런 모든 것들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삶으로 돌아오게 회개한 열매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종량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함으로 탐내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오늘 우리가 쌓아야 될 것, 나누어 주는 것은 온전해지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회개의 열매로 나누어 주고 한해 것을 취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배들로 나의 창고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나의 창고의 곳간에 아름다운 보배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 보물보다 더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보물은 어떤 것보다도 전도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 아름다운 보물을 가득 채워갈 때 그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나누고 하늘의 것은 쌓아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은 나누고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차곡차곡 쌓아갈 때에 이제 나의 창고가 아름다울 때 그 창고에 아름다운 모든 보배를 보고 우리 주님은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